제가 질문할 때에 답해 주세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요, 그의 뜻에 합한 것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의 자비하심을 깨달아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은혜 속에서 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문답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배웠는데요. 88문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88문에 보면 하나님이 베푸신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외적인 방편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냐 할 때 그것이 특별히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말씀. 그렇죠. 예, 기억나셨군요.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는 기도. 그건 세 번째 얘기하면 좋겠어요. 예, 용감하게 얘기하셨는데, 틀린 거 아니고 맞아요. 맞는데, 그런데 두 번째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성례, 그죠? 성례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 뭐였습니까? 성찬식하고 세례.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두 가지, 우리가 오늘날도 잘 지켜야 하는 성례로 두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찬과 세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얘기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 뭐죠? 오늘 컨디션이 좋으세요. 얼굴도 밝으시고. 예. 기도, 그렇죠?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말씀과 성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이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주신 참으로 귀한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기도는 성도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선물과 같고, 선물과 같을 뿐만 아니라 또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 기도라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잘 누리도록 허락하신 기도하는 거리가 멉니다. 그거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지만 그런 기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성도만의 특권이다. 그렇죠? 성도만이 할 수 있는 특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구하라. 그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이게 다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기도에 대한 말씀이죠. 기도. 성도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그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것은 그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도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뭐가 전제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제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특별히 구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마치 구하라 하니까 우리가 우리의 욕심 뭐 이런 것들 아무거나 구하라. 예, 물론 기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거 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로는 안 되는 거니까요. 우리 그 상상수훈의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그죠? 팔복으로 시작되는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 뭐냐면 이 모든 천국의 복음의 이 내용들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또한 기도는 성도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명령이요. 그렇죠? 네, 특권이기도 하고 또 명령이기도 합니다. 명령이라는 것은요, 이런 거죠. 명령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명령이라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군대의 명령 체계가 있잖아요. 그죠? 군대에서는 명령하면 그 명령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안 지키면 어떻게 합니까? 안 지키고 도망가면. 전쟁터에서는 직결 심판이죠. 그렇게 명령이라는 것은 무게가 있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뭐냐? 기도는 우리가 여건이 돼서 하고 싶으면 하고 또 못하겠으면 못하고 그렇게 기분 내껴서 하고 안 하고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니라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지요. 특별히 우리 금요기도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또 금요기도 때 나와서 기도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그 시간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그렇죠? 우리가 혼자 있을 때에도 또 언제든지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기도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그죠?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기도를 안 합니까? 우리가 뭐라고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죠? 이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가? 너희들이 그저 원하는 거 다 기도하면 들어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에게 요구되는 기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전제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기도라는 것은 자기 욕심의 기도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럴 수가 없겠죠. 연합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오는 기도의 모습이죠. 그렇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인간의 생각대로 그저 정욕에 이끌려서 내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기도는 100%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죠. 그 기도는 100%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의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얘기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가면 5장 16절로 18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었죠.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항상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중요한 뜻이라는 거예요. 왜 구원하셨느냐? 그죠?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 하게 만들려고요?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한다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얼마나 정상적이지 않은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죠? 기도가 언제나 쉬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럼 기도는 뭐냐? 이제 기도는 뭐냐 그럼?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기도가 가진 이 기도의 특권과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일에 우리가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기도인데, 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저 기도를 세상에서 하는 기도와 별 다르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기도를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과연 기도를 뭐라고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나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세상 사람들이 마음에 갖고 있는 그저 이 본성 가운데 있는 어떤 종교심에서 나오는 막연한 기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기도는 뭐냐면, 기도는 오늘 여기 소요리 문답에 보면 기도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렇죠? 예,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예요? 여기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라 그랬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성도죠, 성도. 그죠?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도. 성도는,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요. 성도는 성도로서 가지는 소원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성도로서. 그래서 이 성도의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누구에게 아뢰는다고요?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기도는요,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선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분에게 기도하는가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하죠. 그저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기도하고 우리가 심지어 아무리 진실되게 기도한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면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성도의 기도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 앞에 또 큰 천년 묵은 은행나무 앞에 물을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할 때, 그죠? 우리 많이 봤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할 때 거기서 비는 그 분이 마음에 진실되게 빌까요? 안 진실되게 빌까요? 진실하게 빌죠. 아침마다 새벽마다 나가서 정한수 떠놓고 얼마나 진실합니까?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죠? 왜요? 그 기도에 대한 대상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용 중요하고 열심 중요하고 진실 중요하고 마음가짐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 기본적으로 이 기도가 누구에게 드리는 기도인가? 이것을 잘 이해하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 이것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뭐가 되십니까? 우리의 아버지이시죠. 그죠?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그저 창조주만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에게는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 되신 창조주에게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여기 예수께서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책망하셨죠.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냈습니까? 그들은 기도하고 싶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이 바리새인들은 기도하고 싶어서 뭐라 그럴까요? 이런 표현 어떨까요? 안다라는 모습을 연출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가? 뭘 예수님이 지적하시는가? 바리새인들은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왜 그랬을까요? 거기 사람이 많은 이유도 있지만 여러분 이 절묘한 그 시대상을 알아야 합니다. 성전에 가기 전에 가는 길목에서 사람들이 많은 그런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부터 벌써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막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그 모습, 뭐를 보이고 싶어 합니까? 얼마나 내가 기도하고 싶어 하는지, 얼마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경건한 모습을 가졌는지를 연출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마치 표현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경망스러워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마치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지금 뒤가 마려워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가는 그 모습처럼. 티가 나잖아요, 벌써. 그죠? 화장실은 저기 있는데 벌써 막 나오려고 그러니까 지금 그 티가 나잖아요. 막 해가지고 막 가서 문을 열고 해결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그 점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보이고 연출하기를 좋아하는지요. 그 경건함을 연출하기 위해서 벌써 회당이 닫기도 전에 기도하는 것은 나는 이렇게 기도 안 하고는 못 참겠어. 그것을 그 마음이 진실된 기도면 괜찮은데 그것이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일이었다고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책망하신 것은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외형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존경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사람들의 평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존경할까? 사람들이 나를 종교인으로서 나를 대우할까? 그 대우를, 그 특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그걸 누리기 위한 자기 포장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느 시대에나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름으로 이런 외식과 이런 포장이 오늘날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죠?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누구에게 아뢰는다고요? 하나님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걸 명심하십시오. 언제나. 기도는요, 내 넋두리가 아닙니다. 넋두리 하시면서 기도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도는요, 내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다짐하면서 이래야 되겠다. 나 앞으로 잘 살아야 되겠다. 앞으로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스스로의 다짐을 하면서 그것을 마치 자기가 기도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면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기도가 안 되죠. 진짜 기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자라야 기도가 되는 겁니다. 기도가 되는 겁니다. 또 기도는 여기 보니까 또 어떻게 소위문답에서 정리하고 있는가 하면 기도는 그의 뜻에 합당한 것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며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이게 기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 궁극적으로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기도는 여기 아까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는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인데, 이 진정한 기도는 무엇이 놀라운가 하면은, 이러한 성도의 기도는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 그죠? 그 소원을 아뢰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우리가 그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요. 그 예수님의 기도가 이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죠.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뭐라고 기도하셨죠? 아버지에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이것은 뭘 나타내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신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성을 가지셨던 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갈등도 없고 어떤 어려움도 느끼지 않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당하는 그 모든 고통, 그것을 모두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다 느끼시는 그런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결국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그랬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죠?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가 어떻게 전개돼야 되는가, 또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어 나가시는가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참 성도의 기도 속에서는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싶으시면 일단 우리가 말씀 중요하죠. 그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알고 싶습니다 하면서 뭐는 안 해요? 뭐는 안 한다고요?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하면서 말씀은 보지 않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 말씀, 우리에게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이렇게 잘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보배로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자꾸 뭘 찾아요? 엉뚱한 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고 또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의 뜻은 뭘까? 맨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너무나 명확한데.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과연 몰라서 그렇게 안 할까요? 아니요. 대부분 보면은요, 교회 어느 정도 다니고 신앙생활 잘 하신 분들은 벌써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벌써 마음이 다 알아요. 근데 왜 자꾸 물어보죠? 하나님 앞에? 왜 자꾸 물어봐요? 마음에 안 드니까.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안 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요. 그런데 또 우리가 이 기도할 때에 여기 보면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을 구해야 하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하나님의 은총과 은택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그렇죠? 대속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신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 기도의 진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이름도 이 자리에 대체되거나 사용될 수 없지요. 그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여기 보면 또 기도는 또 소위 문답에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기도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기도는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기도는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뭐가 있으면 안 되겠어요? 기도에는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는 게 있으면 안 되죠.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는 우리 안에 의의가 없기에 우리 안에서 해결할 능력이 없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그게 기도 아니에요. 그죠?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해결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지만 또한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고 사는지 그거 우리가 잘 압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좋을까요? 살인하지 말라. 우리 제일 만만한 거. 살인하지 말라. 그죠?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사람을 해치는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 계명을 어긴 거죠. 그죠? 실제 사람을 해한 것이면.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직접적인 죄를 거의 우리는 범하지 않죠. 우리 중에 여기 정말 사람을 살인한 분이 계십니까? 그럼 이 자리에 없겠죠. 이 자리에 없겠죠. 직접 그런 죄를 우리는 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말씀이 어려워지죠. 그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그러면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이 몇 명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을 많이 미워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후하게 쳐서 사람도 안 미워했습니다. 나는 꼭 참고 사람 안 미워했습니다. 그러면 이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지킨 것인가? 지켰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래도 이 죄를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그저 마음에 미워하지 않으면 그러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 적극적인 사랑을 요구하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미워했어요. 나는 그러니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지켰어요.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실제로 사람을 해치지 말라,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그 죄의 뿌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으로부터 이 살인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니 미워하는 것이 죄라고도 말씀하는데 그러면 그거를 지키면 그만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하지 않았어도 사람을 적극적으로 가서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람과 화해하지 않고 그 사람과 서로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얘기해서 원수됐던 사람, 그 미워했던 사람을 단지 미워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서 힘차게 끌어안고 서로 사랑하며 나누며 고통하며 함께하는 자가 되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계명에 대하여 우리는 누구도 나는 이 계명을 지켰노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그저 단순히 미워하지 말라, 단순히 남을 해치지 말라 그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목적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나아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처럼 우리에게 곤란한 계명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랑해내지 못합니다. 그렇죠? 벌써 조금만 미워지면, 조금만 서운해지면 우리 현실에서 너무나도 잘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하는 면이 더 많습니까? 미워하는 면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무시하는 면이 더 많습니까? 아예 그냥 사랑도 못해. 그냥 무시하자. 그냥 못 본 척 하자. 안 보는 게 최고다. 그렇게 하자. 그게 우리의 최선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아니다. 아니다. 적극적으로 하나가 되라. 그러니 참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예.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또 죄를 범하는 자들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누구도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나아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기도할 때에 자신의 의의를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죠. 자꾸 바리새인들의 얘기를 해서 바리새인들이 귀가 간지러울 텐데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죠.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벌써 처음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따로. 이 따로가 별로 안 좋습니다.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저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 근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게 누구의 기도입니까? 바리새인들의 기도였습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온통 자랑입니다. 자랑입니다. 나는 이것도 했고 나는 저것도 했고 저는 저 사람들과 저 세리와는 저는 다른 사람입니다. 저는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토해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언제나 기도는 이와 같은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성도의 기도입니다. 성도의 기도입니다. 가슴을 치며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 속에는 항상 자기에 대한 죄에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고백이 언제나 기도 안에는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런 구원파 이런 데서는 자기를 죄인이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구원 못 받았나 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는 또 여기 보면 기도는 그의 자비하심을 깨달아 감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정리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그의 자비하심을 깨달아 감사하는 것.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달아 감사하는 것이다. 또 기도의 하나의 핵심은요. 뭐냐? 죄의 자백에 있고 또 하나는 감사에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언제나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에는 감사. 진정한 기도의 기도는 언제나 결말이 감사, 찬양입니다. 찬양. 그죠? 다윗도 그 많은 시편 속에서 항상 그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로 시작하죠. 그죠? 하나님이요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숨으셨나이까? 다윗은 언제나 그런 식으로 시편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언제나 찬양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며 감사의 기도로 그 시편들이 끝이 납니다. 우리의 기도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감사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감사, 그 자비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신가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 자비로움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 염려하지 않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죠? 얼마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구하라? 감사함으로 구하라. 기도는 감사입니다. 기도는 감사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모르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그 인자하심에 대한 굴복입니다. 그 인자하심에 대한 인정입니다. 그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누구는 용서를 못할까요?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죠? 근데 세상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용서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잘못하는 게 아니라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요,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벼르는 거예요. 봐주는데 벼르는 거라고요. 인간은 용서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기껏 하는 것이 뭐라고요? 벼르든지 무시하는 겁니다. 그냥 무관심하는 거지. 왜냐하면 너무 골치 아프니까. 무관심해서 그냥 방치하는 것이지 용서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용서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 중심으로 용서하라. 왜 그럴까요? 무엇을 근거로 하여 그렇게 한다고요?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용서했으니. 너희들이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가 죄 사함을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안다면, 그 은혜가 너희의 은혜가 됐다면, 정말 저는 지금 당장 사형당에 목이 떨어질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그 자리에서 바로 건져주었습니다. 이것을 내가 알고 그게 바로 그 건짐을 받은 것이 너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안다면 너도 뭘 해야 한다고요? 용서해야 할 것이다. 너에 대하여 실수하는 그 사람에 대하여, 너에 대하여 비난하는 그 사람에 대하여, 그가 어떤 모습이든지 너는 그를 용서할 줄 알아야 한다. 최소한 용서의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미워할 거 다 미워하고 싸울 거 다 싸우고 전혀 용서할 마음을 갖지 않고 오히려 증오만이 키워나가면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뭔 뚱땅지 같은 소리. 하나님이 용서했다고요?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착각은? 자유. 아니, 그럼 용서를 받았는가? 여러분, 옛날 영화 같은 것도 그런 거 비꼬는 게 많아요. 시커 못된 짓 다 해놓고, 복수하려는 사람이 다 찾아왔는데, 하나님이 다 나 용서하셨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듣고 어떻게 해요? 완전히, 물론 진짜로 용서함을 받을 수 있죠. 그죠? 여러분,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이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이 거짓인 이유가 뭐냐면 뭐예요? 정말 용서받았다면 적어도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용서의 씨앗이 자기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용서할 마음이 자기에게도 있어요. 사람이 내가 어떤 처지에서 용서받았는지를 안다면, 그러면 그 용서의 삶을 적어도 사모하든지, 그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도 그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우리가 안 되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도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늘 엎드려져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되는데, 그런데 뻔뻔한 거예요. 뻔뻔한 거예요. 나는 아무 죄 없어. 나는 꺼리낌이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모르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란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자, 기도가 뭐라고요?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우리 다 함께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요 그의 뜻을 합한 것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의 자비하심을 깨달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지 잘 기억하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도를 통한 유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